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민수기 4장에서는 각 레위 종족의 할 일들이 자세하게 소개됩니다. 이 레위 지파 속에는 아론과 그 아들들도 다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자주 읽은 게 있어요. 여기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그리고 성막에 기구를 옮길 때 그 기구를 맬 수 있는 그런 자격 있는 레위인의 나이가 있습니다. 몇 살부터 몇 살입니까? 30세부터 50세까지. 여기 보니까 거기에 해당될 분들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물론 남자 중에서도 왜 하필이면 30세냐? 그들이 전쟁에 나갈 그 숫자를 계수할 때는 20세 이상의 남자 장정으로 했어요. 근데 오늘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은 30세예요. 그거 왜 그러냐? 그것은 그 일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그래서 아무나 20대에는 함부로 성막에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25살이 되면은 이제 견습생이 돼요. 견습생. 그래서 5년 동안 견습을 해야 돼요. 직접 하지 못하고 그걸 하는 걸 보고 배우는 기간이 5년이 걸려요. 그래서 30살이 되어야 성막에서 제대로 봉사할 수 있어요. 그것도 나이가 무한대로 50세까지. 50세 이상은 또 안 돼요. 왜 50세 이상은 안 될까요? 너무 늙으셔서. 지금하고는 물론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힘이 미치면은 그걸 잘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옮기는 과정 속에서 그걸 메고 가야 되는데 맬 힘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50대야 지금 20대와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는 또 달랐겠죠. 그러니까 최고의 그들이 왕성한 힘을 가졌을 때, 그리고 30대라는 건 가장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발전하고 성숙했을 때, 또 그들이 어떤 상황에도 신중하게 대처할 그런 이제 세상의 경험을 갖게 됐을 때 30세에서 50세까지만 일을 할 수 있다.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20년 동안 그런 성막에 섬기기 위해서 30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일은 그만큼 중요한 이상. 우리가 모세 같은 경우는 사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기 위해서 80년을 준비했어요. 80년.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도 이 땅에 생애로 보면, 이 땅에서 사역한 공생애로 보면은 30세부터,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은 6살 차, 6개월 차인가 그렇죠. 사촌간이고. 그러니까 30세 공생이 시작하셨으니까 30년을 준비하고 이 땅에서 3년을 사역하시고, 세례 요한도 비슷하고요. 물론 그러나 예수님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지만 그만큼 준비 기간이 길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역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의 인물들이 설명되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일들은 여기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이 주로 감당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자, 4절 5절 말씀, 4절 5절 말씀, 4절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4절 5절 시작. 고핫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진이 한 곳에 성막이 머물다가 이동할 때, 움직일 때, 그때 이제 이 모든 성막을 해체해서 그것을 다 어깨에 메고, 또 여기는 오늘 소개 안 됩니다만은 필요하면 수레에 싣고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동을 하게.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것을 이동할 때는 레위인들이 거기서 봉사하지만 그 물건을 포장할 때, 그 성구들을 다 싸는 과정은 거의 제사장들이 다 합니다. 제사장들이.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이 포장하는, 이사할 때 포장의 방법이에요. 휘장을,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쳐 있는 휘장을 걷어서 그것으로 증거궤를 덮는다는 거. 6절에 보니까 그 위를 또 하나 더 덮은 걸로 해달의 가죽으로. 해달의 가죽은 뭔지 정확히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물개 가죽이다. 그래서 그런 습기에 강하고 또 이것을 잘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그러니까 증거궤 하나, 이 복궤 하나를 포장하는데 이렇게 많은 절차가 필요하고. 근데 레위인들은 사실 일을 못해요. 그건 누가? 제사장들이. 아론과 그 아들들이 가서 직접 이 증거궤, 이 복궤, 언약궤죠. 그것을 잘 포장해서 이제 옮기는 일만 바로 레위인들이 하게 한다는 거죠.
또 진설병, 떡을 올려놓은 진설병 하나를 싸는데 어떻게 하느냐, 거기도 절차가 아주 복잡해요. 7절부터 8절까지 뭐 그것이 쭉 이렇게 연결되는데, 우리 7절과 8절 한번 읽어보죠.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이 진설병은 떡을 올려놓는 이 상인데, 그거 하나 옮기는데 이렇게 많은 절차들이 필요하고 또 주의사항들이 필요한데, 이것도 레위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 다 레위인이, 사실 아론도 제사장도 레위인 중에서 뽑은 거지만 이건 아론과 제사장들이 직접 할 일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다 그래요. 대부분은. 그래서 이제 그들이 포장을 다 맞춰서 이제 그것을 넘겨줄 때 이제 그 일을 레위인들이 하는데, 한번 우리 그걸 한번 보죠. 15절입니다. 15절 말씀 좀, 4장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돕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이 고핫 자손은 바로 레위인 중에 고핫 종족의 자손들. 그래서 고핫 자손이 있고 또 게르손 자손이 있고 무라리 자손이 있는데, 그들이 할 일이 다 달라요. 그들이 이제 옮길 그 부분들이 성막을 해체해서 그걸 다 다르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만지지도 말라. 그들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거기에 대한 경계가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데, 한번 또 읽어보죠.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이 모든 것을 다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이 지휘하면 그대로 따라서 이들은 그것을 옮기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20절에 보니까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그랬어요. 성소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옮길 때 성소 안에 이런 기구들을 보지 말라.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거기는 좀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주로 이제 지금까지 읽은 1절부터 20절까지는 주로 고핫 자손들이 옮겨야 될 부분들, 대개 그것은 지성소와 성소의 이런 기구들을 대기합니다. 뭐 등잔대, 또 진설병, 또 금제단, 뭐 이런 것들을 대개 해당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 하면은 21절부터 28절까지는 게르손 자손이 옮길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설명해 주는데, 게르손 자손이 옮길 것들을 한번 잠깐 우리 한번 보죠. 자, 25절 26절입니다. 25절 26절 같이 읽죠. 시작.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니라. 근데 그것도 주로 이제 이분들은 휘장들과 밖에 덮개들, 주로 이 밖에 있는 성막의 밖에 있는 것들을 이제 게르손 자손이 옮기는데, 그것도 아주 중요해요. 꼭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27절 말씀은 27절입니다. 27절 시작.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반드시 내 마음대로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 누구도 마찬가지. 이 레위 지파 중에 내 아들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아들 중에 이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불을 들이다가 결국은 그는 죽임을 당했죠. 이제 그것을 경고할 때 우리가 세상 레위인들도 마찬가지. 모든 것은 그 모든 일을 관찰하는 제사장들의 명령에 그대로 따라요. 왜? 여기는 실수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이제 무라리 자손들이 또 세 번째 29절부터 나오는데 주로 그들이 옮길 부분들이 또 소개됩니다. 근데 이제 하나 재미있는 게 이 무라리 자손의 숫자가 제일 많다는 거죠. 제일 많아요. 그래서 그들은 약 3,200명, 30세부터 50세까지. 그래서 그들이 주로 성막 밖에 있는 이런 부피가 큰 것들, 또 무거운 것들을 주로 많이 옮기기 때문에 그들은 숫자가 3,200명으로 가장 많죠. 가장 많죠. 그래서 이 성막을 해체해서 옮기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자, 그런데 레위인들은 그것을 옮길 때도 그 성막 성소를 자세히 보지 말아라. 너무 깊이 보지 말아라. 그들이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다 누구를 가리킨다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예수.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 일부의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만이 그것을 포장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일을 했지, 다른 레위인들 또 일반 백성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어찌 보면은 그것은 하나의 숨겨져 있는 아주 제한된 사람에게만 드러난 그런 예수님을 계시하는 성막의 성물들이고 지성물들이고 기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성막이라는 건 성소와 지성소로 있는데, 그것도 또 몇 겹으로 이렇게 세 겹으로 싸서 외부인은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다. 또 그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이 있는 그 성막들도 울타리가 쳐져서 외인은 절대로 접근할 수 없는. 그래서 왜 그것을 이렇게 다 숨겨서 마음대로 볼 수 없게 했을까? 그것은 거룩한 곳이니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보다 하나 감사한 게 있어요. 자, 그 모든 기구들은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셨다는 것이죠. 그때는 누구나 예수님을 볼 수 있고 그분을 만질 수 있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렇게 인카네이션, 화육하셨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는 그 기간에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었고 직접 말씀을 들었고 그분을 만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공적인 생애 3년 동안, 뭐 이 땅에 살아갔던 33년 동안, 그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또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을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직접 예수님을 보거나 만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확실하게 예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놀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장에 보면 그 마지막 부분에 지금은 모든 것이 희미하지만 그때에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게 될 것이다. 확실하게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을 완전히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런데 신약에 대한 이런 설명들도 예수님을 설명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해요. 구약에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들은 너무너무 무한대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속에서도 예수님의 캐릭터나 예수님의 사역이나 예수님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구약에서 발견해 갈 때 마치 계시가 닫혔던 것이 하나씩 열려지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을 우리는 맛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런 구약의 성경을 읽지만은 여기서 뭐 고핫 자손이 뭘 메고 게르스 자손이 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캐릭터를 가셨고 얼마나 존귀한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갈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그런 축복과 기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막혀 있지만, 마치 지성소 안에 것들이 휘장으로 쳐져 있어서 볼 수 없지만 그 휘장이 조금씩 열릴 때 우리의 눈과 마음에 예수님을 알아가는 계시가 조금씩 열려갈 때 우리는 더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깊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엔 잘 모르니까 그분을 더 깊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씩 그분에 대해서 알게 될 때, 그분의 마음을 알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거죠. 좀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이 축복의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